자,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 한 이후에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과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는 오늘 본문을 잡았고 또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와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해요. 며칠 전에 고등학교 여자 배구 선수들이 드래프트 추첨을 하더라고요. 드래프트 추첨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는 한 30명인가 40명인가 앉아있어요. 구단에서 나를 지명해 주려고 이렇게 감독들이 나와서 누구 이름을 지명하잖아요. 그때 자기 이름을 부를까봐 다 30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겨우 7, 8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나머지는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거기 구단에 어때요? 지명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단에 이름이 써져요. 나머지는요, 연습생이나 또 다른 길을 택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지명을 받는 사람의 얘기가 나와요. 지명을 받아요. 그래서 37명이 기록에 딱 남아요.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묵상을 하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을 제가 보게 됐어요. 지명 받지 못한 사람은 어땠을까? 지명 받으면 어떨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축복의 반열에 이름을 딱 올려주면 어때요? 좋지요. 거기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리에 내가 이름이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 오늘 앞에서 인사를 특히 임직자들은 하나님 앞에 모여 지명받아서 그 동성교회에 일꾼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둘람 교회에 있을 때 몇 명이 왔어요? 400명이 왔어요. 400명 중에 37명이 지명을 받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내가 왕이 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여러 나라의 전쟁했고 이겼다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뭐 해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었을까? 사람을 말한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면 이보다 난 더 큰 축복이 없다. 이 얘기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던져놓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에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집 얘기하면 또 우리 두 사람이 긴장을 하는데 우리 집에는 모종을 심지 않았는데 대추 야자 나무도 크고 또 뭐요? 아보카도도 크고 파프리카도 크고 토마토도 크고 우리는 심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을 거기다가 화분에다가 넣는데 그게 싹이 난 거예요. 아보카도도 꽤 많이 컸고 대추야자도 컸고 파프리카는 이것을 3개 땄어요. 근데 또 7개 열어 있어요. 그 재미 보는 거거든요. 근데 토마토도 지금 이렇게 컸어요. 근데 우리가 심는 것은 한 번도 없어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 이야기인데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하면은 내가 타이밍을 만든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타이밍 만들어줘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하나님 만나는 은혜 사건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타이밍을 만들어줘야지 그것이 돼요.
우리가 젊은 층들, 학생들, 40대, 50대 열심히 자영업이라든가 해보려고 노력하죠.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만나야 돼요. 기회를 줘야 돼요. 근데 그 기회를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서 타이밍을 줍니다. 그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배우고 이렇고 하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세월을 낭비하게 돼요. 타이밍은 누가 줘요? 하나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답답하고 길이 안 열리고 막 해도 음성이 들려도 빨리 안 해요. 음성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꼭 줄 것 같은데 기간이 긴다는 것은 그릇 준비하는 기간이요. 너는 나에게 1,000을 주려고 나는 생각은 하나님 10,000을 주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그릇을 키워서 담아주려 그래요. 담아줘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타이밍 때 역사입니다. 그래서 겸손하니 따라가면 돼. 근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타이밍을 결정해. 이번 내로, 몇 번째로, 이렇게. 이것은 자기 타이밍이에요. 내 타이밍에는 하나님 알아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보였어요. 타이밍은 누가 준다? 하나님. 그래서 예배 드려야 돼요. 예배. 하나님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이것을 모르면 종교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좀 오늘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자, 어제 우리 김은수 권사님이랑 같이 오면서 이런 나눔을 했어요. 이제 며칠 있으면 1년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1년을 우리는 잘 의식도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1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그 얘기를 하니까 1년. 근데 1년이라는 그 세월이 그분에게는 어때요? 길죠. 많은 사연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고 살아가야 할 일들을 보면 건강하다는 것이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오늘 제목처럼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누구는 3년 지나면, 누구는 5년 지나면 그 횟수가 지나갈 때마다 그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요? 이보다 큰 축복이 없다. 내가 살고 있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줬다는 거. 이것보다 뭐라고 줄 아세요? 은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은총으로 시각이 바꿔져야 돼요. 은총. 이게 하나님이 이거 주신 은혜야.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주셨어. 생각을 바꿨어. 생활을 바꿨어. 행동을 바꿨어. 이거 내게 일어나는 것은 뭐라고요? 자, 우리가 보세요. 1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았다는 것은 은총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 삶이 맡겨지지 않으면 자기 돌아봐야 돼. 삶이 맡겨지지 않으면 다시 돌아봐야 된다. 은총이에요. 내 눈이 은총으로 바꿔지지 않으면 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타이밍 만들려고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뛰어넘어야 돼. 은총 입은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관점을 바꾸십시오. 뛰어넘어야 은총이란 고백이 나와. 은혜로 살았구나. 은혜구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은총을 모르면 여전히 나는 소견에 오른 대로 가면은 내 타이밍에는 하나님 많아요. 늘 빨리 바꾸세요. 말씀을 듣고 바꾸세요. 우리가 그래야지 바꿔져요. 제가 1년 동안 쭉 설교했던 것들을 주거리를 쭉 보니까 거의 다 말씀 봅시다. 묵상합시다. 생각 바꿉시다. 관점 바꿉시다. 뛰어넘읍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 경외심으로 우리 마음이 바꿔집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더라고요. 딴 얘기 안 했더라고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삶의 변화를 주는 하나님을 배웁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루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세요. 타이밍 얘기했죠. 건강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한 달이 병원 갈 때마다 조마조마하게 가. 1년이 있다가도 2년 있다가도 그 간 날은 조마조마해요. 갔다 와서는 어때요? 이제 좀 마음이 감사하다. 감사하는 고백이 은총이라니까요. 은총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교회는 은총 입은 사람이 의자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아가는 것이 달라. 살아가는 것이 달라요. 다르다는 건 뭔지 아세요? 삶의 자세가 달라. 태도가. 그러니까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태도를 바꿔야만 언어가 바꿔지고 하나님아, 다시 말할게요. 타이밍은 내가 결정한 거 아니라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이게 따라가다 보면 기회 준다는 말이 타이밍이란 말이에요. 타이밍을 줘요. 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와요. 나만 문두병이죠. 그가 자기 생각대로 안 하지.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엘리사가 전혀 다른 말을 하죠. 그런데 그가 나중에 요단강에서 목욕 7번 하고 나중에 어린아이 피부같이 바꿔졌어요. 그리고 그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가 은총 입은 사람이 돼. 그리고 거기에 흙을 가지고 자기 나라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때요? 태도가 바꿔져요. 은총이 입은.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내 타이밍으로 하지 말라는 거. 10년, 20년 금방 낭비되어 버려요. 근데 그 사람의 자기 살아온 뒤를 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 근데 붙잡은 것이 없어. 누가 타이밍을 줘요? 하나님이요.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베드로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저녁 내 밤이 늦도록 근무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죠. 말씀으로 이제 던졌어요. 잡았어요. 베드로가 타이밍을 잡은 거요. 예수님이 타이밍을 준 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타이밍을 맞춰준 겁니다. 베드로의 타이밍이다 그러면 어젯밤에 엄청 잡아야 되죠. 이런 얘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타이밍.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얻는 것이 있어요. 은혜 있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 있죠? 그 송명희 씨에는 은총이 왔다 그랬죠. 설교 들었으면. 송명희 씨에는 어때요? 장애인이잖아요. 근데 장애보다도 은총이 크다고 했어요. 내가 장애가 고난, 어려움보다 은총이 커요. 그러니까 장애가 안 보이고 어려움이 안 보이고 은총이 크니까 돼요. 그러면서 그의 모든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은총으로 엮어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은총으로 엮어가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마다 시 한 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은총으로 엮어갑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을지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총의 사람이 된 거예요. 저도 경험에서 나온 거고 내 삶을 통해서 지금 우리 성도들의 투병 생활과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통해서 거의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이 내 인생을 엮어갑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놓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사각지대라고 설교를 했어요. 자, 사각지대지요. 안 보이지요?
하나님을 안 보려고 기둥 뒤에 있거나 사각지대 여기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때? 안 보이는 데 가서 벗어나 있으면 안 보이죠. 그 사람 말씀을 안 들려요. 예배는 드리고 은혜를 받는데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으면 내가 못 들어요.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인데 제가 고백을 했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사각지대가 아닌가? 우리 가정이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지 않을까? 예배는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점검해 봐라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뭐 봉사하고 11조고 감사하고 교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영적인 뭐요? 사각지대에 살 수도 있어요. 나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내 생각으로 늘 한 거예요. 내 타이밍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누구나 들으셔야 돼요. 내 타이밍이 아니다니까요. 영적인 사각지대에 있으면 안 들려요. 주님이 나를 못 보지만 나도 주님의 소리를 못 들어. 혹시 내 가정이, 내 일터가 그런가 보세요. 빛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이 나가요. 이게 어두움은 빛이 못 이긴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이길 것처럼 보였는데 사울은 다윗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은총 입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은총 입은 사람은 세상에 함부로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더라도 은총 입은 사람 하십시오. 그럼 경쟁에서 이겨요. 은총 입은 사람이 이긴다고요. 이게 은총의 옷을 입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돼요. 은총의 옷을 입지 못하고 아까 드래프트에서 지명 받아야 하는데 지명 못 받은 사람과 똑같다고. 지명 못 받은 사람 1년 또 연습해가지고 내년에 지명할 때 드래프트 할 때 나올 수는 있지요. 내가 준비했으면 오늘 해야죠. 9월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를 전도하시면 안 돼요. 은총 입으세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둠이고 세상 생활을 버티고 있으면 누가 이겨요? 은총이 이긴다니까? 내가 은총 입은 사람이면, 자, 예수 안 믿는 사람 믿자고 좀 버텼다면 못 버텨요. 은총 입은 사람이 이겨요. 이것이 증거예요. 이 사람이 은총 입었다는 증거가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은총이 그렇게 나타나요. 사울이 이길 것처럼 보여도 다윗 못 이겼어요. 이것이 은총 입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날 은총 입은 사람은 말씀이 꿀송처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면 얼굴 막 보여요. 내 마음을 콜링을 줘. 다시 말하면 울림을 줘요. 가보자고. 따라가자고.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 이게 은총 입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을 삼합시다. 바꿔져요. 다 바꿔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멘이죠? 우리 성도들 다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잘 되지 않고 정말로 크게 잘 되십시오. 조금 잘 되면 교만해진다 그래서요. 크게 잘 돼야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큰 복을 줬다고 복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엮어가고 있구나를 내가 의식해야 돼요. 송명희 시인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엮어가고 있구나를 깨달을 때마다 시 한 편이 써졌다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일상이 많은 산사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총이 내 오늘 뭐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내 삶을 엮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건을 하는 거예요. 은총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에 새기세요. 얘 전도가 안 돼요. 얘 뭐가 안 돼요. 아니요. 은총 입어보세요. 어둠 잎이 못 이긴 것처럼 은총 입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못 이겨요. 사울이 다시 말하지만 이길 것처럼 보여도 다윗 못 이겼어요.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를 다르게 만들 거라고 나는 봐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을 놓쳐버리면 그래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투병뿐만 아니라 실패하는 사람들, 또 재정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여러 가지로 아프고 싸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을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내 인생을 말씀으로 엮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예배로 엮어갑니다. 삶의 예배. 그럼 예배로 삶을 엮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고백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할게요. 아무리 어려워도 진리가 풀어가요. 아무리 어려워도 은총 입은 힘이 풀어간다는 거. 은총. 사울은 다윗을 이긴 것 같지만 이기지 못한 그랬죠. 그 이유는 관점 때문입니다. 관점이 달라요. 자, 어제 저녁인가 금요일 날 말인데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왕이 다윗을 3,000명을 포려고 쫓아다니는데 모든 백성들은 이제 다윗은 죽었다. 다윗은 끝났다. 전쟁이 아무리 나가서 이겨도 다윗은 끝났어. 누구에게 찍혔어요? 사울에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은 이제 끝났어. 죽었어.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지만 어때요? 관점이 달라. 하나님 나를 지킵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살립니다. 아멘. 나는 이깁니다. 아멘.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고백이 나오고 그래요. 다윗은 내가 은총 입었다는 말을 하는데 분명히 말해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나를 건집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잘 됩니다. 이 언어가 그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이 관점 바꾸는 것.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어땠고요? 하나님이 엮어가요. 은총으로. 은총 입은 사람이 명확하게 단어가 하나 나와 있어요. 성경만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서가랴서 보겠어요. 서가랴서 4장. 자, 6절 제가 한번 읽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털을 내놓을 때에 유다의 지혜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니라 하셨고. 아멘.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스룹바벨의 인생을 힘으로도 능지도 몰랐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스룹바벨의 인생을 은총으로 엮어가요. 보세요. 은총으로 엮어간다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 내 인생은 뭘로 엮어간다? 은총으로. 송명이신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뭐로? 은총으로 엮어간다. 깨달아야 돼요. 내 말씀으로 돼야 돼요. 내 말씀으로 돼야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은총으로 엮어감을 믿습니다. 이게 그 사람을 바꿔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성경을 보면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다 기록됐다 그랬죠. 다 기록됐어요. 400명 중에 37명이 기록되는데 성경에 어디가 있는지 모르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나와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몇 명이다? 37명이더라. 그 말이 18절부터 쭉 그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400명 중에 몇 명이 함께했다?
37명이 하나님이 기록해놨어요. 이 사람 누구 함께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조를 세울 때, 이스라엘 전성기가 할 때 이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묵상하면서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까, 이 37명이 자기에게는 있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돈이 아니라, 나라가 아니라, 전쟁 이긴 것이 복이 아니라, 땅을 얻겨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37명을,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사람이 특별히 있죠. 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특별히 세 사람이 있지만 37명도 이렇게 할 사람이다. 세 사람이 오늘 같이 들었지만 나머지도 이렇게 할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아둘람 교회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둘람 교회 설교했잖아요. 사무엘상 22장이 나와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거나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너무나 중요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400명을요, 어디 아둘람굴에서 자기 혼자도 숨기가 힘든데 왔기 때문에, 야, 나도 노출되면 죽어. 빨리 다른 데로 가. 그러지 않고 품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품었을까요? 나도 쫓기는 마음이 힘들지요. 400명도 쫓기고 왔어요. 가난한 자, 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원통한 자들이 쫓겨가가지고 갈 곳이 없어 여기로 왔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공감한다. 같이 하자. 이 마음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누구나. 내가 이 사람이 되든지 4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든지 다윗이 돼도 좋고 400명 중에 한 사람이 되어도 좋아. 교회가 나를 공감해 줘서 다윗 아둘람 굴이 나를 공감해 줘서 400명 그런 마음으로 샀고요. 그 중에서도 다 그런 것이 아니라 37명이 여기 본문에 나옵니다.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400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로 이라고요. 선물, 축복이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을 보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설교는 이렇게 거의 다 됐어요. 이거이 오늘 핵심이에요. 다윗 중심에서 이스라엘의 전성기 왕국이 세워지죠. 그 중에 꼭 필요한 사람이 이 37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역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조건이었어요. 400명이 와서도 조건이 있죠. 조건이 맞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경외를 하더니 경외심이 있었고, 그리고 은총 입은 사람을 알아, 은혜를 알아. 400명이 다윗의 은혜를 알아요. 다윗이 우리를, 야, 나도 노출되면 죽으니까 빨리 흩어져라. 이렇게 하지 않고, 혼자 숨어있는 400명이 갔으니까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품어줬다는 은혜를 알아. 내가 어려웠을 때 날 도와주는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된다는 거. 지금 400명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보다 다윗을 보고 은혜를 한 거예요. 우리, 야, 나 노출되니까 빨리 가. 흩어져. 나 혼자 먹도 있는데 400명을 어떻게 품어줬다는 거. 그러니까 400명은 다윗에게 이것을 은혜로 한 거예요. 힘들 때 나랑 같이 해준 거. 이 은혜로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이 400명이 본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다가 첫 번째 카드를 하나님으로 썼지요. 이것을 400명도 배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아니면 죽는 것처럼 경외심이 생긴 거예요.
사울이 쫓아온다 그러고 내 생활이 힘들다 그래도 안 봐요. 경외심 어디서? 내 마음 하나님만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통해서 잘 되십시오.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다 집중해야 한다는 거. 인생은 이거였어요. 여기서 배우세요. 경외심. 다른 거 안 봐요. 사람 안 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뽑아서 37명을 기록해놨어. 자, 37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각지대에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 보이는 데서 틀림없는 것 같아.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사람들은 다윗 아둘람 교에서 시작한 이 다윗 나라가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오기까지는 이 사람요. 미국의 전성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에서부터 미국의 전성기가 시작됐어요. 다윗의 전성기는 아둘람 교회에 혼자 있을 때 400명이 왔죠. 그 사람을 통해서 아둘람 교회 시작이 이스라엘 전성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이 작게 시작한 자영업 할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기업을 만들 겁니다. 소중하게 얘기해야 돼. 소중하게. 교회가 우리가 작은 교회이죠. 그런데 여기서 소중하게 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려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자리 벗어나면 할 수가 없어. 그럴 준비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런 마음들이 나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을 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37명 이들의 이름을 다윗의 전성기에 기록했는데 다윗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누가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축복은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셔요. 이것을 보면서 아둘람 동굴에 만났던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다윗의 전성기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만든 아둘람 교회가 시작한 그 교회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만들었다. 청교도들이 세운 교회가 미국을 힘 있는 미국, 강한 미국,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미국으로 만들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 400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보면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자, 성경 한 군데만 봅시다. 사무엘상 22장 2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여기 환난당한 자,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온통한 자 모든 자, 이 사람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 유능한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바꿔진 겁니다. 완전히 바꿔진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마음이 구겨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첫 번째, 경외심을 봐. 그리고 첫 번째 카드를 누구를 써요? 하나님을 써요. 이렇게 다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경외가 되고 경외심이 있죠. 그리고 듣고 따르는 거. 다윗이 가장 잘했던 것이요. 쫓겨다니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잘했어요. 이제 이 400명들도 그거 다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웠더니 이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상처받고 아픔이 있고 정말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변화가 왔다는 거. 그리고 그들이 고백한 것이 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우두머리라 그랬죠. 우두머리라고 써면 그들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듣고 나는 우두머리를 세고 다윗의 말을 그렇게 들었고 듣고 그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의 이제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이 그냥 흘리는 말이었어요.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 이 절에 보면, 아니, 몇 절이요? 14절에 보면,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이 요새는 베들레헴이더라. 그러죠.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이제 점령하고 있으니까는 다윗은 산성에 산에가 있다는 거예요. 숨어 있다는 거. 근데 도망다니다가 이제 아마 목이 말랐나 봐요. 이게 지나가는 말로, 야, 내 고향 어디요? 베들레헴에 문 곁에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그 물이 시원한 것이 생각나서 흘리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들이 그 말을 듣고 내가 물 떠온다 말도 안 하고 명령으로 시킨 것도 아니고 억압을 준 거 아니고 꼭 갔다 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 말을 두고 즉시 세 사람이 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의 말을 얼마나 헤아리는가. 다윗의 말을 헤아려서 한 겁니다. 그 이야기가 본문이에요. 그래서 충성심 보듬도 이들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지요. 경외심이 있다. 그리고 질문을 잘하니까 잘 들린다. 다윗의 말을 그들이 쑥 들어왔어요. 그냥 모여 해가지고 내가 물 먹고 싶으니까 누가 갈 사람 손들어 뽑아가고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흘리는 말인데 그들이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윗이 생각하면 위로가 됩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자, 여기서 한번 눈을 뜨세요. 피곤하시더라도. 하나 물어볼게요. 만약 내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적용. 만약에 내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냥 뭐라 그래. 다윗이 흘리는 말인데, 고향 생각나고 흘리는 말인데, 세 사람이 듣고는 간다 말다 안 하고 그냥 간 거예요. 위험한 지형이에요. 이런 질문을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경외심이 있거나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 사람.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사건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쟁 전리품에 늘 말하죠. 말 1000마리인데 900마리 잘라버리는 게 들은 거예요. 뭐 때문에 했을까요? 경외심 때문에 한 거예요. 경외심 때문에. 딴 생각하질 않아. 뭐 이렇게 따지도 않아. 경외심 때문에. 근데 경외심 때문에 했는데 그가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뭐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전쟁을 잘하거나 뭐 사업을 잘하거나 뭐 자영업을 잘하거나 그럴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이죠. 너는 아직 900마리를 잘라버렸기 때문에 너는 전쟁할 준비가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나는 전쟁할 준비가 됐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전쟁할 준비가 됐다는데요. 일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 그럴까요? 내가 전략을 세우고 훈련을 시켜서 전쟁 이겼다고 하지 않고 은혜지요. 이거 은총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내 생활에 이런 간증은 내가 희생할 줄 알아야만 그 그릇에다 담아주지 희생할 줄 모르면 담아줘도 안 돼, 몰라요. 내가 한 줄 알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죠. 이 세 사람이.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이 사람들이 공감해주고 너희들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같이 생활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보면 아둘람에서 시작한 이 교인들이 은총 입은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 은총이요.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은혜를 줬고 나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보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도 다 은총을 입은 관점으로 바꿔졌는데 딱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은총 입은 세계관이 된 겁니다. 세계관 다 그렇게만 보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리하면서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된다는 눈을 뜨십시오. 나는 잘 돼. 지금 안 돼도 잘 돼. 하나님이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최고의 고지에 올라가게 할 거야. 그래야 돼요. 관점이 바꿔져야만 은총 입은 세계관이 된다고. 하나님은 줄라 그러는데 아니 나 안 돼요. 이거 갖고 뭐 되겠어요?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사각지대? 말씀이 들리는 사각지대 있는 사람이에요. 엉뚱한 소리 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이 왔는데 나는 사각지대에 있어. 못 알아들어. 반응을 못 해. 근데 은총에 이번 세계관으로 있냐면은 사각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어느 구석지에 가서도 어디 가서도 하나님 꼭 나를 향해서 말한 것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총 입은 사람 되십시오. 오늘 이게 세 사람의 용사들은 너무 큰 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것은 내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요. 내가 지나가는 말로 흘렸는데 이것을 정말로 위험한 줄 알고 불가능한 줄 알고 내가 죽을 또 모르는 그거 알고 그가 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답이 없어요. 내 소원해 본 줄 알고 한 거예요. 합시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막막한데 합시다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요. 이런 사람을 둔 다윗은 아둘람굴에 37명을 보면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이 난 축복이다. 이스라엘 전성기가 와서 내가 축복, 이런 큰 축복이 어디서 받나 그게 아니라는 거. 사람을 말했다는 거.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요. 본문이 그래요. 그리고 이번 주에 주신 은혜가 다 그랬어요. 다윗은 한 사람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세 사람의 용사와 37명을 보면서도 이렇게 할까요? 다윗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들을 가고 다윗이 본데 그들을 가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관점이 바꿔졌다는 것.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해요.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400명은요, 원통한 자, 가난한 자, 빚진 자, 상처가 있는 사람인데 나 같은 사람에게 누구를 가르쳐 줘서요? 하나님을 다윗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고마움과 은혜라고 생각하고 나를 은총 있게 한 사람은 누구다? 다윗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충성한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은총 있게 하는 것은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이 지나가는 말만 해도 그 마음 뭐라 그래요? 헤아려져서 해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성경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본문 시작. 다윗이 그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어요. 물을 떠온 것도 대단하지만 그 물을 안 마셨어요. 왜 그러냐면 목말르다 그랬죠. 내가 사사로운 일에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법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원래 말씀을 듣고 순종하죠.
내가 뭘 먹고 싶단 말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인데 이들이 따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위험한 곳에 가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나. 그래서 이 물은 피다. 안 먹어요. 그럼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께 영광.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냐?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다. 근데 세 사람이 들었죠? 37명도 이렇게 할 사람들이라고. 교회 안에 이런 용사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교회가 든든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멋지게 할까요? 아둘람 교회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 교회 이야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멋진 얘기 아니에요? 목숨을 위험한 줄 알고 물 길러온 새 용사. 길러온 물을 마시지 않았다. 경외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 물을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얘기예요. 학교 밑에서 우리 동기가 자취를 하는데 부부가 하는데 정말로 그때는 먹을 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없어요. 같은 학생 사모님이 없어요. 어디 가냐 그랬더만은 싸우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싸워? 그랬더만은 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 있는 거 거기다가 책 속에다 끼워놓고 내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와서 내가 문자를 보냈죠. 근데 그런 적이 있어.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카나다에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런 경험 많아요. 저만 그러다 다른 친구들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어떻게 와요? 그래서 같은 지방에서 여기 교회 오면 제가 다른 것은 못했는데요. 밥 사 먹으라고 봉투 하나 주고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빵빵하게 채워줍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그리고 지방에 후배들 오면 먼저 차 갖고 오면 기름 넣어줍니다. 뭐 돈으로 좀 안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거. 그리고 밥 사주고. 그런 얘기가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보면 서로 헤아려 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수련회 때 우리 집에 한 번도 안 온 사람, 우리 집을 안 열다면 한번 열으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여세요. 한번 여세요. 하나님 들어오도록 여세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 한 번도 우리 집에 안 온 사람이 있다면 초대하세요. 하나님이 문 열어오면 하나님이 가. 목회전 안 가도 성도들 간 것도 하나님이 간 거예요. 자, 여러분 9월달에 실천합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실천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오는 길이에요. 목숨을 걸고 위험한 지경에 그것은 아니에요. 맘먹으면 할 수 있어요. 자존심만 좀 내려놓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귀찮은 거 조금만 내가 마음으면 할 수 있을 거라고요. 다윗처럼 말을 흘렸는데요. 그 새 용사가 목숨을 걸고 가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도록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오시도록 빗장을 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들이라고 봐요. 여기 보니까는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라. 무슨 일을 했어요? 말을 흘려서 물 먹고 싶다고. 이것은 사사로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금지된 것인데 금지된 것이 뭐예요?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생각으로 목마르다, 물 먹고 싶다, 고향 생각난다 이거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게 금지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죠. 그리고는 그 물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줘. 하나님, 나는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것을 해요. 한 3년 전에, 한 3년, 4년 전에, 모르지 몰라. 저는, 플로잉이라고 하는 돈이 따로 보관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다 주고 15만 원을 남아있더라고요, 지금. 3년 넘었어요. 근데 이렇게 플로잉이라고 하는 돈은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피곤할 때,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플로잉해요. 떠들어 보니까 봉투에 15만 원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아무나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하면 플로잉한 거예요. 근데 다 주고 15만 원 남아있어요, 지금. 저는 따로 관리합니다. 이 부하들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결론만 하나만 내리겠습니다. 아둘람 교회가 이스라엘에 전성기를 가져왔고요. 청교도 교회가 미국에 전성기를 가져왔다면 여러분의 작게 시작하는 자영업이 전성기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전성기가 오기를 축복합니다. 임직자를 중심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작다고 절대 하지 말고 믿음으로 우리를 통해서 350가정이 일어날지어다.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 수없이 났을 거예요.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치료하는 사람들 있으면 데려오세요. 데려오되 우리 교회 가면 하나님이 치료한다. 그리고 어렵거나 힘든 사람이 있으면 우리 교회 가면 안 된 것이 잘 된다. 언어로 통해서 데려오세요. 삶이 구겨진 사람들 데려오세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펴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언어가 우리 교회 언어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다윗이 말했죠.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강한 나라가 아니고 전쟁 이긴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사람이었어요. 400명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선물이 37명으로 뽑아졌고, 이 사람들이 다윗이 가는 곳에 37명이 같이 있고 37명이 가는 곳에 다윗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보다 더 큰 축복, 한 사람도 아닌데 37명을 보면서 얘가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가 있는가, 이 고백을 했던 것으로 저는 묵상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가 차 타고 오면서도 말했는데요, 그렇게 따지고 살 필요 없어요. 어제 김은숙 원사 몇 사람 하면서 인생 그렇게 살 필요 없다.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넉넉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섭시다. 감사합니다.